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심오한 기쁨 희락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죠.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고도 해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속으로 오셨을 때 생기는 기쁨은 어떤 유쾌하거나 또 만족스러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은 사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심오한 기쁨입니다. 제가 오늘 표현을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심오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 심오함이냐면 그 기쁨의 깊이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 얕은 기쁨과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환경적인 요인이 가물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저 시내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나무는 마르지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이 마치 그런 기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성령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을 테고요. 건강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을 것이며, 또 환경적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를 가리키는 그 별을 따라가다가 그 별이 한 곳에 머무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 별을 보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볼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너희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기쁨을 조금 주는 분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을 모심을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를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기쁘고 그 영이 즐겁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그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한 기쁨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쁨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사도행전 곳곳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니 그 성에 기쁨이 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많은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표징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만약 짜증이 충만하다면 분명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폭염 때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폭염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뜨거운 열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심오한 기쁨인 희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뿌리 내리며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 그래서 아낌없이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도 내어주실 그런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의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우리 했었죠. 마지막 찬양으로.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많이들 빼앗기신 것 같은데 보니까 얼굴들이 지금 보니까 많이들 빼앗기신 것 같아요. 빼앗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감격,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 커져가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저는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잖아요. 우리들 중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데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자유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심오한 기쁨을 누리느냐,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찬양했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주는 어떤 안정감, 행복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좀 근사한 카페 가는 걸 좋아해요. 어디 아주 널찍한 무슨 카페가 생겼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한 번쯤 가보죠. 안 가보나요? 오직 교회와 집 오직 그러고 계신가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TV에서도 아주 근사한 그런 장소, 공간이 나오면 우리 무슨 생각 같습니까? 나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저기 구경 가봤으면, 저기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가면 어떤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 있고, 또 어떤 경외감을 주는 공간도 있고요, 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공간도 있고요, 또 어떤 공간은 아주 행복감을 주는 그런 공간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이러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거기에 정말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냥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상황이지만 주 안에서 있는 자, 그러한 자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 중에도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그 품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 안에 있을 때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열매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만이 심오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도는 열심 있는 성도들만 하는 것으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사람을 살려내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픽 쓰러져 갖고 숨이 멎어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어떤 응급조치를 해갖고 이 사람 진짜 30초만 늦었어도 죽었을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을 살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죠. 내가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전도가 그런 겁니다. 전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새생명 축제 때에도 우리 한 영혼을 작정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예 마음에 품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쓰진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기도했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안 한 겁니다.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 그 작정서를 내신 분들은 100여 명밖에 안 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런 마음을 더 간절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낸 거 아닐까요? 정말 그 일이 중요하고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안다면 안 내겠습니까? 냈어도 물론 안 오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에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이야기, 또 동전을 되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누가복음 15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리라?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은 동전을 찾았어요.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입니까?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쁨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심히 어렵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기쁨이 99명보다도 더 크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우리들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옴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쁜지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 윤철승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는 했는데 생각지 않게 오늘 오셨길래 저 여기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반가워갖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일어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영혼, 그 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보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너무 힘이 나고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심오한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도의 사귐과 교제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뻤던 것은 바로 동역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 나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함이 기쁨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삼남성교회 이 멋진 동역자들, 정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쁘거든요. 너무 기쁘고, 우리 교회 안에 속회가 있어서 그 속회 안에서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요. 또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 또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같이 나눌 때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도 어쩜 자기 일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나고, 또 오늘 삼남성교회 보니까 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 그냥 막 일을 막 벌리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서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냥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어떤 공동체, 함께 하는 동역자들, 함께 하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와도 혼자 와서 기도하고 혼자 갔다가 혼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또 평소에 속회를 통해서 또 같이 모이고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떡을 떼고, 그리고 내게 있는 거 많은 거 조금 나눠주고 베풀고, 얼마나 기뻐요.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기쁜 거는 존재 때문이거든요. 서로의 존재 때문에. 늘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지금 저 뒤에서 빨리 예배 끝나라고 저희 아내 그렇지만 그래도 고마워. 제가 저쪽은 되도록이면 안 보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봤는데 벌써 그래도 고마워요. 진짜 우리가 서로가 있어서 너무 고맙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있어서 고맙고, 또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이 있어서 고맙잖아요. 학생들이 없으면 교사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고마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부터 또 어른들까지. 어른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 소망공동체, 우리 일남선교회, 베드로 선교회, 또 우리 한나 여선교회, 일여선교회, 이런 분들이 사실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전체 기도의 분량에 사실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거든요. 이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기쁨의 뿌리는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냥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해서라도 그거를 반드시 사고 마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을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마치 그 천국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곳은 천국이고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을 향한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나의 이름이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책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행위에 대한 책, 또 상급에 대한 책들이 있다고 하죠. 나도 그 책에 내 이름이 들어갔으면, 나도 그 상급의 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기를,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냥 구원받은 정도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의의 면류관, 나도 그 면류관 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아파트 당첨돼 보고 그러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파트 당첨되고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봐도 기쁘다고 그러시대요. 그런가요? 기쁘대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살 때 기쁘고,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또 기쁘고, 왜 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그렇대요. 저도 들은 얘기라서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 거할 좋은 거처가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는 이 땅의 거처와는 비교도 안 될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